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언약 백성의 DNA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4장부터 7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인물들 속에 영적인 DNA, 곧 그 유전자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야베스의 기도부터 유다의 여러 왕들까지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기도의 DNA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살아서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귀한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족보라는 이름의 나열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심어준 놀라운 그 생명의 설계도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DNA, 예배의 DNA를 볼 것입니다. 부제 겸 큰 제목인데요. 큰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는 뿌리, 회복의 예배. 네. 저희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DNA, 그것이 역대상 6장 그리고 9장과 시편의 3개의 시편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집안에 오래된 가족 앨범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다 치웠나요? 뭐 부부 결혼 사진이 있는 앨범이랄지, 아기 태어났을 때, 우리 서인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랄지 갖고 계신가요? 네. 잘 펼쳐보진 않죠. 누구 손님이 온다거나 할 때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꺼내보는, 저희 집에도 그 앨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스캔을 했어요. 컴퓨터로.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는데 그래도 버리기가 왠지, 그래서 박스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걸 보면 결혼 때 풋풋했던 모습도 나타나고, 그 아들들 태어났을 때 그 앙증맞았던 모습들, 그리고 부모님의 옛 모습들도, 젊었던 모습들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빛바랜 사진 속에 옛 추억과 기억들이 새로워지면서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 있는가,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처럼 족보 속의 이름들은 한 가문의 역사와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있게 한 그 뿌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나의 뿌리, 줄기를 살핀다는 것은 현재 내가 그냥 뚝 떨어진 제주도 마냥, 울릉도 마냥 뚝 떨어진 외딴 섬이 아니라, 이 나무 보이시죠? 큰 숲에, 이 울창한 숲에 큰 나무처럼 이렇게 서서 살아간다라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회복의 예배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또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합니다. 또 지구 저 반대편 쪽은 어때요? 미사일 포탄이 막 날아가고 갑자기 막 쾅쾅 터지면서 피난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워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는 우주 속에 던져진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별빛처럼 빛나는 존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있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죠? 그냥 세상만 보면 난 뭐지? 하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데 성경을 붙들면서 그걸 확인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뜻은 뭘까요? 역대기 당시에 포로 귀한 백성들도 이것을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망하고 지금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제국 속에서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걸 질문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우선순위는 지난주에 다뤘죠? 기도하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덥지만 차를 몰고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DNA가 흐르고 있는 거죠. 예배의 DNA. 조금 덥지 않으세요? 제가 이 옷을 입어서 그러나? 약간 더운데. 자, 이 역대상 6장부터 볼 텐데 6장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 예배의 DNA가 어디서부터 흐르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 귀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 노른자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6장에 9장에 그게 강조가 됩니다. 70년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나라가 멸망했었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지금 불타서 다시금 세웠는데 초라해 보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많은 상실감과 함께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여러 질문들을 쏟아놓습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그 예언서를 보면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뭐 저래 이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상당히 그 부정적인 말들도 쏟아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혹시 끊어진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졌던 시인들도 하나님 언약을 다시금 붙들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마찬가지 질문과 의문들을 갖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2300~400년 전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형편이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현재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당신은 예배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일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자, 그 질문을 갖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 일부분 15절, 16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 먼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아들들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족보가 또 쭉 언급이 될 겁니다. 누구로부터 제사장이 초대 제사장이 돼요? 초대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 제사장부터 쭉 이렇게 그 자손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먼저 길게 소개하는지 먼저 한번 보면
그 전체장 하나가 다 통째로 레위 지파에 대한 거예요. 어디까지 나와요? 몇 절까지? 자그마치 81절까지. 예, 이름도 다 읽기도 어려운 그 레위 자손의 족보입니다. 다른 족보에 비해서 길기도 하고 또 이 족보는 중앙에 있어요. 앞부분에는 지금 유다 지파 있었고 동쪽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 7장에서는 이사갈부터 저기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지파들,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지파들이 7장에 언급이 되면서 8장까지 베냐민 지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9장에서 포로 귀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뭐라고요? 레위 자손의 족보입니다. 예. 이들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지파들이죠. 다른 지파들은 땅을 얻었지만 이들은 땅을 그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이 주는 땅을 받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대표자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한가운데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른자인 거죠. 지금 족보의 순서도 가운데라고 그랬잖아요. 역할도 노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론의 제사장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이 레위기에서 보면은 49절, 7장 49절, 한번 보실까요? 6장 49절.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들이니까요. 그 제사장들은 번제단과 향단에서 분향했다. 이건 분향하는 거를 뭐를 의미해요? 기도하는 걸 의미하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며, 제사라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그 갖고 온 제물들에 손을 얹게 하고 그 제물의 대신 속죄할 수 있도록 제물을 잡고 그리고 번제로 또는 속죄제로 속건제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사역을 했죠. 인간은 죄를 지는 죄인이죠. 예, 죄를 짓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곧 제사였습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제도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됐지만 이 당시에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라틴어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제를 폰티펙스라고 한다 그랬죠? 폰티펙스. 그래서 폰티가 이제 그 뽕, 그죠? 뽕내포 할 때 그 다리. 그래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은 건너갈 수가 없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노른자이면서 가운데이면서 다리.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중요한 이 제사장들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을부터 근데 거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라고 했지만 그들 자신도 먼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4명이죠? 나답, 아비유,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2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로 죽었죠. 그
레위기 10장 문맥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문맥의 의미를 엮어보면 이들이 술 취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이 족보는 우리 보시면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족보입니까? 4절에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15절에 보면 15절 우리 한나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간다. 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사닥. 그 여호사닥까지 이제 혈통을 쭉 기록합니다. 여기 모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죠? 네. 이런 걸 다 정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10절을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6장 10절. 요나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집들을 하나님께. 네, 역대기 기자는 아마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가 중요하니까 이때 제사장이 누군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우리 아까 읽었는데 그 아들이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그핫이라고 우리 성경은 돼 있지만 여기 족보에는 고핫이라고 돼 있죠. 다른 성경에는 고핫이라고 번역도 해놨어요. 그핫 또는 고핫, 무라리 이 아들들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순서대로 쭉 열거를 하는데 여기서 좀 짚어볼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그 22절 보면 그핫에게서 난 자는 하면서 이제 자손들이 쭉 열거가 되다가 거기에 22절에 누가 눈에 보이시나요? 그의 아들은 하면서 고라라는 사람이죠. 고라. 이 고라라는 사람의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그 다음에 28절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8절. 거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거기도 사무엘의 밑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한번 해주세요. 자, 이 사무엘과 고라라는 사람이 어디? 그핫의 족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고라가 있고 쭉 내려가서 사무엘이 저 밑에 단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나의 아들이면서 엘가나의 아들이었던 이 사무엘이 언급이 되는데 그 조상 중에 고라가 있다는 겁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에 보면 마치 그러니까 그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앞잡이 했던 사람 비슷한 거죠. 6.25 때 공산당에 부역했던 사람 비슷한 거죠. 우리로 치면. 그 후손인 사무엘인 거예요. 지금도 뭐 친일파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참 세대가 흘렀는데도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잖아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 자손들도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욕망과 교만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처벌하셨어요? 땅을 갈라서. 대단하죠? 땅이 갑자기 여기 지진이 나듯이 쫙 갈라져서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고라와 온과 다단이라는 그 무리들이 스올로 빠졌다고 합니다. 스올은 지옥의 개념이죠. 음부. 산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의 악에 가담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 가운데 22절에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22절에
아실이라고 나오죠. 아실. 네. 고라의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네. 이 아실이란 사람이 고라의 대를 이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아실이라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아실이 두 명이 있어요. 재밌는 게 이 족보에 보면 손자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네. 이 아실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거슬려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율법을 자기는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산 거예요. 그 자식은. 아버지랑 결이 다르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레위족 속의 반열에 속해서 제사장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손이 쭉 이어진 거죠. 그 후손에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가 나온 겁니다.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그 사실 사무엘상 첫 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마치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엘가나가 여기 역대기를 보니까 레위 지파인 거고 레위인인 거예요. 사무엘도.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손자가 누군지 아시면 좀 놀랄 겁니다. 이 예배자의 DNA가 이제 6장 거기 31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쭉 또 다시금 나오게 되는데 회막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 해갖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그 한참 흘러가서 이제 역대상 25장쯤 가면 다윗이 성전 사역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차로 나눠요. 그러면 1년을 15일씩, 보름씩 섬기면 되는 거죠. 요 반차에 속하면, 그때 이제 섬기고, 나머지 반차 때는 이제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반차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24개 반차 중에 그때 해당됐을 때 들어간 거죠. 이런 것처럼 레위인들도 레위인 찬양대도 24개로 반차를 나눠서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찬양대인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노래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33절을 우리 서인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3절. 6장 33절. 네, 감사합니다. 여기 헤만하고 사무엘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네. 헤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손자라는 거죠. 사무엘의 손자에게서 다윗 시대의 찬양 리더가 중심 인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가 이름이 헤만이라는 겁니다. 고라의 후손이면서 사무엘의 손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을 또 소개하는데 39절 넘어가 보시면 39절 이우승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네, 감사합니다. 크게 읽어주셔서 아삽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아삽. 이 사람은 우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헤만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그죠? 예. 왼편에 있는 사람도 한 명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왼편에 있는 사람은 44절
우리 이승택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그 형제 무라리의 자손이 그의 왼쪽에서 진노를 하는 자는 대단이라. 대단은 귀신이 아니요 귀신은 악기에 물려. 악기는 만물에게. 네, 감사합니다. 거기 에단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해만의 왼쪽에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단. 에단 옆에다가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름이 여두둔이라고 또 나와요. 여두둔. 여기 옆에다 여두둔이라고 써주세요. 같은 사람이에요. 에단과 여두둔은 같은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아삽이 있는 거죠, 오른쪽에. 예. 이 세 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만이라는 이름은 우리 아멘 이런 말 쓰죠. 아멘. 아멘이 신실하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 뜻이 신실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전 예배에서 찬양대 지휘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이 심벌즈 이런 거로 연주를 했대요. 예. 쟁 한번 치면 되죠. 심벌즈는 자주 안 쳐도 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자그만치, 놀라지 마세요, 14명. 딸은 3명, 17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뒤에 역대기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자녀들도 같이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에 참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예배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사무엘 할아버지도 예배자였는데 그 손자도.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그런지 우리 손주가 성경을 잘 외워요. 예, 말씀의 DNA가 흐르는 건지. 네. 자, 그래서 이 해만의 이제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을 펼쳐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딱 한 편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해만의 시편이요. 우리 오은영 집사님 거기 맨 위에 1절 위에 거 표제어라고 하죠. 읽어주실까요? 주가 가진 천시 에스라엘 하나님 마스기 인도자르다가 나라야 대한 문제 맞추고. 네, 거기 해만 나오죠. 이 해만이 지은 시편이에요. 마스길이라는 거는 밑에 보면 그 교훈이라고 나오죠. 뭔가 이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시, 노래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할랏 르안노시라고 하면 그 밑에 보면 병의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뭐 트로트, 뭐 R&B, 발라드 뭐 이런 식으로 이 음악풍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풍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이승택 집사님의 노래 음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네, 이승택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인 거예요. 뒤에 보면 여두둔에 맞춘 노래 이런 것도 나와요. 여두둔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에단이라 그랬잖아요. 에단의 그 노래풍 그거에 맞춘 노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제 시편을 잠시 볼 텐데. 그의 시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의 형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재난 중에 있고 스올 중에 있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고 그리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같고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어때요? 표현들이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은 이 정도는 아니시죠? 이은영 권사님 이 정도는 아니시죠? 네, 굉장히 힘든 상태. 근데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자기를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처럼 여기시고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곳에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고 진노를 바라시는 것 같고 파도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내버려뒀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러면 노래하고 싶습니까? 이러면 기도할 마음도 안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해만은 이 시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 손을 듭니다. 9절에 보면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보면 질문을 쏟아내요.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누가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누가 알리겠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 놓으셔야, 그래야 제가 입술로 하나님 찬양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논리로 그는 하나님 공의를 알 수 있게 알리겠지 않냐, 살아있어야. 그래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또 묻죠. 그리고 자기가 곤란 중에 당황하고 진노가 넘치고 뭐 이러면서, 심지어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나를 회복시켰습니다라는 감사의 시로 끝내요. 이런 탄원시로 시작하더라도. 근데 이 시편은 그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끝납니다. 이게 그의 시편이에요. 힘들죠? 예, 아이고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해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해만에게는 이러한 예배의 DNA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편이 그의 왼쪽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에단, 그죠? 그 에단의 시편입니다. 거기 89편 표저에 나오죠.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하면서 바로 이어져서 에단의 시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여두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랬어요. 여두둔은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감사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 이 사람은 아들이 몇 명이냐면 6명입니다. 6명 아들들과 같이 수금을 타는 자였습니다. 아까 해마는 징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에다는 이게 수금 따당 따가, 예. 다윗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이었는데 에단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편 39편, 62편, 77편에는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예배 스타일로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89편 한번 내용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3,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 있죠.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 언약 있죠. 그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네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그리고 너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부터 쭉 나오는 게 그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신들 중에 신이고 파도를 다스리시고 원수도 흩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분이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누구를 찾아냈다라고 하세요.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그래서 나의 기름을 그에게 부었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38절로 넘어가면요. 38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언약 맺으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놀라우신 분이셔. 이렇게 얘기하다가 38절부터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접속사가? 그러나. 그죠? 우리 이동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38절, 39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모아사 물리시려서 버리셨으니 그의 종의 언약을 비워하사 그의 방을 땅에 붙이셨으니. 네, 40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어때요? 마치 앞서서 있었던 88편 해만이 자기 상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윗과 그런 철석 같은 언약을 맺으신 분이 그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죠. 46절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하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계속. 49절 주는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이 시편은 마치 포로 백성들의 질문하는 그 질문하고 싶은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 다윗하고 맺었던 언약 다 어디 갔어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우리나라. 성전도 불탔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들짐승의 모든 그런 보금자리가 됐잖아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 하겠죠. 이 해반의 시편이 그런 시편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삽은 에다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제 3권을 마무리 짓는 하나의 시편이에요. 이 3권은 이 다윗의 언약이 진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 그거를 대표하는 시들로 묶여 있어요. 이렇게. 예. 자, 마지막 우리 73편을 볼 텐데요. 이거는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 누구? 아삽. 아삽이란 사람의 시편을 보겠습니다. 이 아삽은 요셉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요셉이 뭐죠? 더하다, 합하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만 더 주세요 하면서 라헬이 얘기해갖고 요셉 하나님이 주셔서 요셉 지은 거잖아요, 그죠? 아삽도 그런 더하다,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으는 자, 회중을 모아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의 시편은 시편에 이 에단이나 이 해만처럼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2개가 있어요. 예. 졸리시죠? 네, 정신 차리시고, 예, 그 12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 개만 봅니다. 73편 펼쳐볼까요? 3권을 시작하는 시편이 아삽의 시로 시작합니다. 마무리 짓는 건 에단으로 끝났잖아요. 가운데 해만 있었죠. 예. 아까 배치랑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여기도 제가 아까 묵도 시간에 읽었는데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바벨론은 마치 이런 악인과 같습니다. 잘 나가는 악인과 같은 거죠. 그죠? 잘 나갔잖아요. 느부갓네살.
그죠? 그리고 평안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굉장히 자손들도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부러울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삽은 자기는 종일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스스로 하려고 욥처럼 살려고 하는데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험 들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 들잖아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은영 집사님 안 그러세요? 예.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갔냐면, 자, 16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 17절. 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16, 17절, 18절, 19절까지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만하여 생각한 적 그것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문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부끄러워 던져주시며 성렬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의 목적이 흰색이었느냐. 놀랄지도 너는 정면하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가 원래 우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대요. 이 사람이 우시야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입으로 온갖 말들을 막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스랍들의 환상을 보게 되죠. 거기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하면서 사명을 받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제 부름받아 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아삽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악인의 종말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보니까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저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이 계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의 손으로 붙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8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하고 다윗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악인의 종말을 보기도 하면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들의 목록이 오늘 읽었던 역대상 여기에 나왔던 겁니다. 7장, 6장에. 자,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거죠. 공의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뒷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장 부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상 6장. 뒤에 보면 54절부터 길게 레위인들의 정착지가 언급이 돼요. 이 레위인들의 정착지, 그것들은 왜 이렇게 언급이 되냐면, 여기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동사가 있습니다. 55절부터 동사가 뭐예요? 주었다. 그죠?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다른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각자 지파들로부터 받아서 땅을, 초원을, 성을, 마을을 받았습니다. 그 영토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직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들은 풀타임 사역자들이죠. 저 같은 파타임이 아니고 풀타임 사역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들에게 이 땅을 안 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의 혼란한 상황은 이 레위인들에게 땅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길게 쓰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포로 귀한 온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중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들을 서포트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서포트해서 예배의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9장을 잠깐 보시면, 9장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장 온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인데, 사로잡혀 갔더니 하면서 2절에 보면 성읍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이라. 네. 느디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어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랑 같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데, 이 주축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죠. 3절부터는 평신도들이 나와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10절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또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34절까지 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까 6장에 본 거랑 거의 맥이 다 있죠? 예.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고라 자손의 이름도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고라의 증손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문을 지키며 출입문을 지키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뭐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기 우리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면 문단속하고 나가잖아요. 문단속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새 보초병처럼 서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빵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 예, 이런 식으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사실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각자 귀한 겁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릇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한나 사모님 어제 그저께 제주도 갔다가 아침에 와서 또 오자마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뒤에다가 전시도 이렇게 먹을 거 하고 했는데, 그런 섬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나눔이 되죠. 반주해 주시는 우리 변은미 권사님 계시니까 또 예배를 찬양으로 함께 드릴 수 있고,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분, 또 와서 이것저것 또 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우리가 섬기니까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저 설교하는 저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동역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극성일 때 정부에서는 예배와 모임을 규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하마터면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를 어찌하든지 드리고자 했고 이 위례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교회 등록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봉사도 중요하고 뭐 이것저것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되는 것을 가까이 볼수록 우리는 더 모이자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안 모이고 안 만나고 그냥 이 주일만 모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해야 모여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이 DNA는 하나님 언약 백성 안에 흐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목요일마다 점심때 직장인 신우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모이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나누고 뭐 떡을 떼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주일날 가는 것보다 그 시간이 더 좋대요. 예,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흐르는 이 DNA, 기도의 DNA, 그리고 예배의 DNA가 잘 작동하도록 나를 예배의 자리로 내어드립시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의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나는 처음에 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배자로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재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밑에 써 있죠. 세 가지 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따로 떼놓는 겁니다. 큐티가 됐던 성경 쓰기가 됐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자의 본이 돼야 자녀들도 그거를 따라오게 되죠. 우리 은서가 이 어린 예배를 드리는 거를 몇 달간 쭉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아이가 영특해지면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예배를 적극 참여하고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예배의 DNA로 뿌리를 잘 이어받아서 또 내려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아멘이 없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8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에스라 소망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만 그냥 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과 전체가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와 직장 예배와 삶 속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언약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헤만과 에단과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배자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